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이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게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래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주위에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라고 부르고 주님을 환영했던 그것이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 예루살렘 입성한 후에 제자들 앞에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며칠 후면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여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아직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대제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리라. 그리고 그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얘기를 제자에게 해줬어도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영문을 물고 있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을 하신 이 순간 예수님은 아주 엄숙한 비장한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경우가 첫 번째가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정화하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자들의 집을 만들지 말라. 그게 그 공생활을 시작하신 후에 첫 번째 예루살렘,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예요. 세 번째가 초막절 때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초막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네 번째가 수전절 때 요한복음 10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오늘 공생애를 시작한 중에 다섯 번째 올라간 것이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마지막에 다 됐다. 그리고 죄에 만찬하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지금 준엄하시고 비장하신 말씀을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제 며칠 후면은 너희에게 닥칠 환난이 있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며 예루살렘이 소동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산다는 그 자체가 수없이 많은 시간마다 사건과 문제를 만나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건과 문제들은 다 그 문제점과 그 근심할 일과 염려할 일들이 생겨납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다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다는 그 자체는 염려와 근심의 연속이에요. 이 염려와 근심이 우리와 항상 같이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칠 때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는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문제 속에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공기를 타고 날아가지만 그 공기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고 그것이 지나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염려가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우리는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거리가 옵니까? 이 세상의 제도와 이 세상의 정치제도와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파탄이 나고 도덕의 기준이 떨어지고 원인불명의 질병들이 일어나며 정치적 불안과 직장이 실직을 하는 경우, 식량 부족, 테러 행위, 전쟁의 위협 속에 사람들은 수많은 문제 속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떨쳐버릴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며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근심하거나 염려하면 되지 않습니다. 너희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 입히시거든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는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의식주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너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이 우리 향해 맡기라고 하신 게 네 가지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맡긴 후에는 우리는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맡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주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아직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에 근심이 있어도 그 근심과 염려를 다 맡겨버림으로 믿음으로 극복해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다윗은 끊임없이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드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사울왕에게 끝없이 쫓기는 날마다 혼란이 다가오고 날마다 위기가 다가왔을 때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 되시니,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도피성이 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신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 주님 발이 나를 안보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누구시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다리를 이어놓으시고 우리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찾아가는 권세를 주시고
상속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자녀가 되는, 아들과 딸이 되는 이 신분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예수 안에 모든 생명을 다 포함하여 주셨습니다. 생명과 복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모든 문제를 책임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 예수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 찬송 안에 하나님께 영광 함께 누릴 기쁨 있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화목합니다. 사랑합니다. 담대하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어느 곳에서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데, 첫째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그 날개 아래, 그 은혜의 깃 아래서 암탉이 병아리를 그 품에 안아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첫째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지켜주시며, 그래서 내 가는 길 비추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소망을 주십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상이며 하나님의 칭찬이며 하나님의 보상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악한 자가 사망의 음침한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닥쳐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이 나의 대장이 되셨고 나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근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마지막 가장 귀한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너는 잘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해봐. 나는 너를 믿는다. 비록 넘어졌지만 실수했지만 일어서. 다시 일어서라. 너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세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야 될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람들 가운데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 온갖 명예와 것을 호화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면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지나가 버리는 헛된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두고 여행을 다닐 때 호텔에 묵든지 어디 숙소에 묵지 않습니까? 저는 제주를 자전거를 타고서 일주를 6번을째 했는데 갈 때마다 2박을 합니다. 제주공에서 출발해서 저 송악산 앞에 가면 선당산 앞에 있는 거기에 있는 모텔이나 호텔에 들어가지 않아요.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요. 4명이 같이 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 왜? 가서 그냥 목욕하고 아침에 또 새벽같이 일어나 나오니까 거기에 있는 토토 게스트하우스라는 데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 7시나 8시쯤에 출발해서 계속 달려가다 보면 그 천지연 북포 지나서 정동 북포 지나면 거기 또 그 인증센터가 있어요. 거기 지나서 표선의 지역장 또 지나서 성산 일천봉까지 가면은 거기 또 숙소가 있어. 숙소에 묵는 것 잠깐 머물다 지나가는 것이 그 숙소가 내가 머물러야 될 영원한 집이 아니야. 그래서 성산 일출봉 앞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또 하루 묵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제주시까지 돌아옵니다. 지난번에 얼마나 빨리 왔는가. 제주 시내에 도착하니까 2시도 안 됐어. 월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수요일날 2시도 안 돼서 제주 시내에 도착을 했어. 여행을 다니며 묵는 숙소는 내 집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저택에 살고 수십억 수백억 큰 수영장이 딸린 집에서 살고 좋은 정원을 갖고 아름다운 그런 집에 살아도 지나가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지 우리의 처소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오신 처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대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대로 입으로 말하는 대로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문제가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맡기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그노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기 때문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여 오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등불 끄지 않고 기다리는 신부의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은 장차 재림의 때 오시지만 항상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좋으신 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나치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끌려가서 가스실에 들어가서 처형당할지도 모르고 생소에 기로에 있는 그들이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서 날마다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미군이 노르망디 상작전을 했다. 소련이 독일과 전쟁에서 지금 독일군이 패전을 이래서 베를린으로 도망쳐오고 있다. 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라는 소문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 사람들 귀에서 귀로 들려지고 나니까 거기에 있던 그 절망적인 사람들이 얼굴에 빛이 비치면서 얼굴에 환해지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자유로 얻을 날이 가까워진다는 소망을 갖고 그들은 생기를 얻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이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강력한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근심도 슬픔도 절망도 다 물러갑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가 있을 때 근심과 염려가 다 물러갑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깊은 기도가 있을 때 느헤미야가 좁게 잡혀가 있었을 때 자기 동족의 소식을 듣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한 게 느헤미야 1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사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산국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 있는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었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화를 다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이르기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의를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위하여 크게 악을 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쪽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한 건데 기억하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소서 했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과 눈이 떴더라. 느헤미야가 아닥사다스 왕의 노비가 되어 수산국에 있었을 때 고향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소식을 들으니까 성문을 불타고 다 그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하여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어요. 술관원이 되어서 왕을 가까이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아닥사다스 왕 앞에서 술관원이 되어 있는데 그가 날마다 눈물로 슬퍼하고 울고 있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왕이 묻기를 어찌하여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라고 물으니까 왕이여 내 백성 내 나라 백성들이 지금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나이다. 그러자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가서 예루살렘 성국을 다시 건축하고 내 백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경을 바꿔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성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서의 이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에 의하여 자기 동족이 다 초용나갈 것 같은 그 위에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전한 이목이 되게 하셔서 하만이 나무에 달리고 유대인들이 다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뜨거운 기도의 교통이 있었을 때 근심과 염려와 모든 문제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근심과 염려와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저의 믿음이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